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안 지워지지 이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새날 세상 주시고 건강 시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부터 내가 주어는 영광보다 주시옵시고 이 말씀 우리 마음 편에 새겨지고 또 이 말씀이 삶의 적용되어 30배 주시고 100배 연명하게 하옵소서. 불러 주어는 영광을 주시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맞습니다. 예, 저번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지 답이 있었는데 특별히 네 번째 답을 오늘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마지막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습니다.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 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은 말씀이죠. 두 가지 답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 영광과 본능 세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로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집사님 감사합니다. 섬겨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뭘요? 뭐 천만에요. 뭐 이렇게 웰컴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마는데 그것은 범죄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자,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힘을 같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근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내가 드렸으니까 복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나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아멘. 자, 제일 먼저 나온 건 뭡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창조물,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누구 거라?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라는 의미는 뭡니까? 주인이라는 거, 주인, 로드, 주인이 뜻입니다. 만유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금 다윗 왕 때에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짓게 한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역대상 29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예.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이나 모든 헌금, 건축이든 11조든 일반은 다 모든 헌금이 다 뭐라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려요.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겁니다. 그게 바로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다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예. 여기서 뭐라 하죠? 천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또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자십니다. 아멘.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그 피와 죽음의 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샀어요. 그러니까 자, 물건을 샀다 하는 얘기는 뭐라고? 물건을 산 사람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기는 확실히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죽음의 값으로 그 사람을 샀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과魂까지도 샀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몸밖에 안 나오는데 영과 몸속에는 영과 혼이 있죠. 그래서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는 몸과 영이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죽음의 값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사셨습니다. 샀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몸과 영혼을 갖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읽었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렇다면 처음에요.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 보이는 것이나 보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다음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매일 매 순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고 운동하고 존재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사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셨다. 그러면 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이 다 사셨다고.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예수님의 벌을 피로 죽음으로 사셨는데, 그러면 샀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이 양병을 샀어요. 양병을 샀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양병은 뭐라고? 산 주인, 내 것입니다. 내가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쓰고 싶으면 쓰고, 놓고 싶으면 놓고,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몸과 영혼을 샀어요.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뭔가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 찬양에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은요, 우리는 뭐예요?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는 하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가 소유된 것, 모든 것 다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도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드릴 것이 있습니다. 물어봐 주실래요? 뭔데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지금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살게 하시고 축복 주시고 애 주시고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는 드릴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자, 네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네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뭐죠? 읽어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예, 거기서 뭐라 했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봉사하려면 말하면 했고 우리가 배웠고 예,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우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아디오스. Thanks God. 아디오스. 왜? 내가 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호흡을 주시고 하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지금 봉사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방법대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어떤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것은 완벽하게 잘못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말이나 행동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갔을 때 한 집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왜 만나자고?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집사님, 아니 선교사가 한번 섬기고 싶다고 받아라 부탁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괜찮다고 근데 좀 섬기고 싶다고. 저는 지금까지 뭐 조영기 목사님이라든가 아니 진력의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을 제가 다 섬겼습니다. 이번에 정교사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누가 오면 어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뭐 먹고 싶냐 그래서 창자하고 나온 거 뭐였죠? 곱창이요? 곱창전골. 저는 먹어보지 못했어요. 그게 그 당시에 2만 원짜리예요. 뭐 많이 먹어야 2,000원, 3,000원 그런 거 먹는데 2만 원짜리인데 그것을 사서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잘 먹고 제가 감사를 했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여자 집사님인데 감사합니다. 사모신 남편이 사모신 분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이 말씀을. 집사님 지금 하신 말씀에 별 말씀을 다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집사님은 복을 못 받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 힘으로, 또 사랑으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근데 집사님은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받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아니 변호사님 조영기 목사님이라든가 뭐 이동훈 목사님 이런 분들 전부 다 생겼는데 제가 똑같이 대답했는데요. 근데 그분들 아무 말 안 듣는데요. 그래요. 저는 집사님이 복받기를 원해서 지금 제 이야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한 번만 섬길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그랬어요. 우리는 제가 정글 속에 들어갔을 때도 사실은 저도 배운 겁니다. 정글에 들어가서 제가 정글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 교인들이 섬기는데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디오스 두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맞는데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걸더라고요. 글로리아 디오스. 랭스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겠습니다.
읽으시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으시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거든요. 저도 그런 테스트가 올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이제 설교 단사에서 하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은 성의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요. 제가 설교한 게 아니거든요. 은혜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제가 설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이제 그 정도 알면 가면 되는데 어떤 분들 그래요. 아 그래도 선교사님이 설교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하셨어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래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를 꼭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5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번째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여기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고난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진재림 때, 재림 때 그와 함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18절 보니까 현재의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좋게 지금 현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보여주실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자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이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겨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받는 그런 것. 우리는 로마서 보는 것 같지만 마찬가지로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그것은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들은 뭐라고? 주님 오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복을 영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바로 영광의 영,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사실은요, 아무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많아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사람. 반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만, 고난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하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를 뭐라고?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받지 말라. 한국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집사님이 하도 배고파서 가게에서 사과를 하나 쳤는데 뒤지게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대요. 사과 하나 쳤다고 뒤지게 맞았대요. 그래서 목사님을 딱 불러가지고 가서 와서 기도해 주라고 병원에 있거든요. 목사님이 가서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맞았냐고. 그러니까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를 훔쳤는데 주인이 나를 이렇게 때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나도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사과 훔쳐가지고 맞은 걸 가지고 고난으로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래서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성실하신 조물주 창조자 하나님께 부탁할지어다 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에 그 계시요.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고 예수님 인하여 욕하고 핍박 거짓으로 너희 것으로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기뻐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겁니다. 너희 전에 있던 자리같이 핍박하였다. 그러면 마가복음 볼까요?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입니다. 읽으시네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녀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 때나 벌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실 때, 아니면 예를 들면 집사람이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 데리고 여기 왔을 때, 그때도 아내를 거기다 놔두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는 일들이에요, 그죠? 이게 아무 때나 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잠깐, 그렇죠? 혼자 놔둘 때라든가, 그렇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런 자를 뭐라고? 이 땅에서 핍박을 겸하는데 100배를 받습니다. 100배 축구. 이 땅에서 100배. 그리고 아멘.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찾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방과 환란으로서 삶을 고행거려야 되고 유행된 자로 사귀는 자였으니 내가 진지한 동정하고 너희를 산업을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하였으면 더 낫고 영광 선임인 줄 압니다. 그러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이 큰 상을 얻는다고 했죠. 큰 상.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 약속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라. 재림하시죠.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오직 나는 믿음으로 올려라 살리라. 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했습니다. 뒤로 물러가 추진할 발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가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뭡니까? 고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의의 고난을 받는 자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합니다. 영광을 아멘. 돌리는 거. 네. 거기에 따른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때문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붙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여기서는 제자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뭐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었죠.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죠. 가서 오면서. 그래서 우리는 배운 말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 세상에는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의 제자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자식을 기른 것처럼, 그렇죠? 어머니가 자식을 기른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가 했으면서 내가 기억을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누를 끼치지 않게 해서. 그리고 우리가 너희 민족에 대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시는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한 거. 이게 뭡니까? 바로 example입니다. 모범이 된 겁니다. 거사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자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example, 모범이 되는 겁니다. 정말 이 볼리비아에서 저희들은 바울사도에 비하면 뭐 바울사도 발도 못 쳤까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뭐라고요? 바로 모든 것을 모든 일에 모범이 되어야 되었어요. 사실은 저도 어떤 때는 기도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꼭 나가서 먼저 그것도 그냥 똑같은 시간 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 가서 무릎 꿇고 먼저 청소하고 먼저 씻고 하여간 모든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따라하지 않습니다. 금식도 먼저 해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뭐라고 줄 아세요? 니나 해라 그래요. 무슨 뜻이겠어요? 니나 해라. 그래서 이 볼리비아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금식 기도를 애들한테 시켰는데 처음에는 같이 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안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금식해야 된다. 그게 규칙이다. 안 하면 퇴학이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40만까지 신학생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다 나갔어요. 왜? 몸을 만들게. 정말 어떤 때는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익점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그렇게 시켜서 지금까지 왔지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말도 안 됩니다.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도 새벽기도에 가면 새벽기도에 가서 지금 참 즐거워요. 기도하는 거. 근데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고 막 지치면은 하나님 좀 쉬어가면서 하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응답해 줘. 그래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걸 제가 설교를 많이 했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바울서가 이야기한 게 처음에는 정말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한 거에 너희가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다. 하나님도 증인이다. 모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부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사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가르치면 그게 제자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모범이 되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제자들이 먼저 바라보셨죠. 그리고 그가 베드로전서 보면은 끌려가면서도 양이 양 잡는데 그 장소에 끌려가면서도 눈물만 흘리지 다른 거 않잖아요. 정말 예수님도 말없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자기 몸과 영혼을 부탁했었죠. 그래서 제자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다. 정말 밤낮으로 일하면서 사실은 저희들 사립이 받지 않았어요.
사례비 받지 않고 여기 이 나라에서 전부 다 그거 제자들의 사례비로 받습니다. 차비라. 오직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 하나님 보내주시면 먹고 안 보내주시면 안 먹고.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렇게 지금까지도 삽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지금도 너무 좋아요. 특별한 선교단체 없고 도와주는 선교단체 없고 특별한 뭐 약속을 해가지고 끝까지 도와주겠다.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 되셨고 모든 일에 있어서 모범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자 삼아서 합니다. 오히려 나쁜 제자들 삼아서 세상을 복음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로 가르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제자 삼는 아르케도 안 내요. 저 제자 사역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대로만 그냥 했어요. 예수님이 무릎 꿇으시면 무릎 꿇고 큰 소리 기도했으면 큰 소리 기도하고 모범이 됐으면 모든 일인데 모범이 되게 되라고 기도했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 세 가지를 저번 주에 배웠고 오늘 세 가지 또 배웠죠. 6가지 배웠죠. 그렇게 오늘 배우는 것의 의미는 뭐지?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강아지들 먹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선생님과 건강 지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 있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야 가령들이야 자자 선손들이야 칭찬받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적용에서 하나님께 칭찬되는 가정과 자녀와 자자 선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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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